아마 우리 일생에 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적에는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만 영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선행을 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몇 분한테만 영향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이 그곳에 안 가도 여러분은 결과를 볼 수 없지만 충격적인 일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은 뭐냐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는 기도할 적에 무엇을 놓고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기도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 자리에 정말 우리가 퍼스널리 계신다고 진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우크라이나를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할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평생의 축복이 기도에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것보다 기도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가장 안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분인데 지금 기도에 대해서 흥미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라. 우선권을 가지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잖아요. 뭐 사도 바울이면 그렇게 능력 있고 말씀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은 부흥에 올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벌써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내가 좋은 설교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만약에 기도한다면요, 부흥을 넣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움직이세요. 놀라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구역장 집사할 때가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뜨거웠을 때예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 모였는데요, 그때 뭐 성령님이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이면 저희 구역원들 몇 명이 1시간 전에 와요. 그래서 구역 준비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를 해요. 이렇게. 저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이 그때 감동을 주셨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뭐 말씀도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찬양을, 그때는 뭐 인도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한 곡을 놓고 이제 2곡 정도 준비를 해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워낙 제가 모르니까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킨 거예요, 구역장 하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했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를 막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뜨거운 몇 명이 같이 와서 이제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성령님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구역은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교회에서 배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구역원들이 나가서 전도를 다 겪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셀처치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예요. 그 구역 자체가요. 사실은 교회 펑션은 구역에서 이 일이 벌어져야 돼.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제가 성경도 모르고 제가 성품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찬양이 하면서 제가 막 회개하게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부인 데려오고 자기 직장에 있는 젊은이를 데려오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왜 안 일어날까 뭐 그런 궁금한 것도 있지만 그때 가만히 보면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신학교 이제 그동안 바빠서 못하다가 이제 가을엔 저 신학교 강의를 해요. 그 신학교 강의도 제가 몇 번 해보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제가 부족하지만 저하고 상의를 해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설교만 준비해서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들을 변화시킨다면 그 뭐 신학교 교수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령님의 파워예요.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좋은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 이해하고 복음의 내용 좀 이해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손을 못 대요. 근데 그 축복이 여러분 자녀한테 가, 여러분한테도 가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손을 못 대. 제가 알바니에 오래됐어요. 이제 저를 초청해서 제가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자꾸 자기가 아는 귀한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미국 목사님인데 꼭 만나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분을 왜 만납니까? 모르는데. 한번 만나라고. 그래서 그분은 60년 동안 중보기도만 하신 분이에요. 목회를 안 하고요. 근데 그분이 전화기가 2개 있대요. 그러면 YM이라든가 뭐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그 파운더들이 전화를 걸어요. 그럼 그분은 기도를 딱 받고, 그러니까 사역이 그거예요.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분도 아니고 큰 게 목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자꾸 저보고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만나자고 해서 점심 때 만났는데, 이야,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있는가 싶어요. 그 정도 기도를 하니까 주님하고 벌써 컨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표정서부터 말하는 태도서부터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거 부럽더라고요. 저거는 주님하고 그냥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냥 하늘의 영의 문을 움직이는 정도로 그렇게 중보기도한 분이니까 그 영향력이 자기도 모르게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쓰임 받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도와주기 원하는데요, 제가 가지는 메시지로는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잘 전하고 싶죠.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 교회는 사실은 코로나 때 이렇게 되는 교회는 쉽지 않아요. 성령님이 지금 움직이세요. 근데 지금은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면요, 꿈도 못 꾼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옥에서요, 너네들 안에 있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부활시키는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성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너네 있는 걸 너네들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의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도를 첫 번째는 계속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우선권을 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기도를 할 적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써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뭐 즐겁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진짜 큰 우크라이나 기도할 적에 여러분이 막 아픔이 있지 않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아플 적에, 저희 딸이 지금 한국에 갔어요. 저희 딸이 전도사예요. 근데 진짜 이쁜 놈인데 여기서는 병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원인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부랴부랴 가서 갔어요. 그러면 제가 저희 딸 아픈 걸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님이 또 좋은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성도의 아픔이 많이 이해가 된 거예요. 저희 교회 귀한 권사님이 있는데 장암이 걸렸대요. 근데 제가 기도하겠다고, 물론 안타깝죠. 저렇게 귀한 분이 장암에 걸렸다니까. 근데 내가 그분이 얼마나 아픈가는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또 저희 딸이 아픈 거를 이 아래 9번 가고 그런 걸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 그랬을 적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제가 여러분 부족한데 제가 원래 샤이한 사람이에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갈등이 많았어요. 많은 만나야 하잖아요. 저는 기도원에 혼자 있는 게 보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그쪽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교회배 회장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국회의원 만나야죠. 뭐 회장 만나야죠. 뭐 목사님들 모아다가 뭐 다 해야죠. 이게 자꾸 나보고 하라 그래서 억지로 2년을 저보고 하라 그러더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저는 제 과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건 제 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기도원 가는 거 제 과고요. 사람 키우는 거 제 거예요. 저는 뭐 하다가 뭐 이건 저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교육도 그렇잖아요. 모여서 기도를 해야지. 제 생각에는 무슨 정치예요. 이거 쓸데없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 나라가 움직이는데, 그 무슨 정치예요. 물론 도와주는 의도는 좋지만요. 그럼 목사님들은 모여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쓸데없는 얘기해요. 그 해가지고 나라가 변화됩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인생이 힘들어 자꾸 얘기해봤자 도움이 뭐가 있어요.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마음을 풀으시지만,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한다면 진짜 그 문제 해결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하고 1대1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just let me know. 이게 보세요. 근데 보통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바쁩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주님 우선권 드려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벌써 심령에 벌써 알아요. 그냥 파워가 임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이면요, 교회가 예배 드릴 적에 레벨이 달라져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덜 나와요. 기도로 그걸 다 바꾸니까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보면은 십자가 사건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얼마나 미리 다 예언하셨어요. 근데 십자가 바로 사건에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가신 분이 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걸 영원히 떠난다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이기셨냐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일을 기도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는 이제 뭐가 상처 주고 힘들겠죠. 실패하고 뭐 병 걸리고요. 하나도 문제 없어요. 성경을 그대로 많이 믿는다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자꾸 힘들다 그러고, 그 사람 자꾸 왜 날 힘들게 하냐고, 남편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 되게 여자분들이잖아요. 되게 보면 여자분들이에요. 그러면 되게,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저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몇 시간씩 하루에 하나 봤더니, 보니까 이제 가정이 좀 편찮은 분들이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 부부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가 이렇게 꼭 좋을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이게 제 해석이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도 교회도 부흥될 때 보면요, 편할 때 부흥이 오지 않아요. 다 어려울 때예요. 순복음 교회도 저는 뭐 한국에서 뭐 주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순복음 교회에서 한번 오라 그래서, 그것도 본당은 아니고요, 그 뭐 선교 단체에서 한번 오라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그전 예배를 처음 갔어요. 순복음 교회를. 이제 그랬더니 일단은 딱 본당에 들어갔는데요. 이야, 저건 뭐 그냥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영호 목사님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목사님이 하셨는데 성도님들은 내가 보니까 자세가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우리 순종하겠다 준비가 돼 있듯이 그냥 영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나라도 저거 뭐 다 뒤집겠다는 생각. 저 정도 성도님들 준비가 돼 있으면, 예? 그러니까 저거를 성령님이 조용히 목사를 통해서 그걸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의 한 교회를 계속 쓰시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기도하려면 이거 역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교회가 잘 될 적에는 어려운 일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 안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문제가 없어요. 이제 잘 사니까 저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닐 적에는 부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섭게 기도했어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주회종만 50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나와요. 대형 교회가 됐어요. 이름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다는 저렇게 어떻게 세계를 뒤집었을까? 고난 때문에 된 거예요. 저는 하영재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영재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우려고, 그 귀한 어른이잖아요. 들어가 봤더니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성장시키냐 했더니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 하나 했더니 간암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단에 쓸 수가 없대요. 너무 아파서요. 성도들은 치유를 받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겠냐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은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평안한 사람보다 훨씬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교회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축복 주신 거는 여러분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축복 주시면 여러분은 이제 전 세계에 나눠줘야 돼요. 그 전도를 하셔야 돼요. 한 생명을 제자시키는 게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가슴에 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목사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이게 똑같은 같은 반복의 메시지가 전해도요 듣는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구역장 할 적에 메시지가 없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요 제가 메시지를 훨씬 많이 알아요. 훨씬 잘 전해요. 그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메시지도 잘하면 변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만약에 메시지가 좋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의 그 중심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살아야 돼요. 성도가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살아야 자녀가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난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갈등이 뭐냐면, 아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목회자라든가 성도님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너무 나는 진짜 행복하다, 정말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보면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렇게 꼭 힘들게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즐겁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끔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중보기도자 보세요. 그렇잖아요. 벌써 딱 엎드리잖아요. 엎드리실 필요는 없죠. 뭐 여러분 앉아있지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졌을 적에, 우리 애가 아팠을 적에, 우리 남편이 힘들 적에, 빈스가 어려울 적에, 교회가 어려울 적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분들은 벌써 주님 앞에 그냥 마음으로 막 자세로 그냥 엎드리지 않나요?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약복강가에서 여러분 그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는 게 문제예요. 편하게 하면 편한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편한 거를 원한다면 능력은 안 와요. 편한 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전도를 해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성도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교지를 어떻게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그냥 돈만 보내는 거죠.
돈만 보내면 안 되죠. 우리 마음이 가고 기도가 가야 하잖아요. 그럼 나라를 바꿔요. 여러분 죽어보세요. 이 교회는요, 기본 영이 원래 영만 움직이면요, 여러분 지금 시작이에요. 어마어마해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기도는 결국은 싸움이야. 사단은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힘들잖아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기도도 해보세요. 뭐라 그러시나. 제가 이제 저는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저 유학생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뭐 토플 시험을 제가 봤는데 회를 한 적이 없죠. 옛날 그때는. 요즘 한국은 영어 잘합니다. 저보다 잘한 사람 많이 있더라고. 저 발음을 고쳐주니까. 한국은 그때는 뭐 영어 회를 안 했잖아요. 그냥 영어 영장문 뭐 이런 거 영어 읽는 것만 있잖아요. 교과서를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불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영어 이제 대학생에 있는 그 전도사가 나갔다고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내가 유학생이니까, 유학생을 했으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신 거,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될 줄 알았어요. 해보겠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가 안 되더라도 그런 끝까지 앉아는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그걸 못해요. 이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제가 영어를 하니까 이 콩글리시 프레시 아웃 볼드. 이거 뭐 2세의 영어를 듣다가 제가 딱 써가지고 뭐 한국에서 군대도 나왔겠다 뭐 완전히 뭐 그러니까 제가 영장문이에요. 애들이 듣는 영어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저와 같은 과는 이해되세요? 제가 뭐 영어로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뭐 영어를 뭐 머리를 움직입니까? 한국말로 영어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듣더니 감 잡은 거예요. 그 몇 명은 떠나요, 그 자리에서. 난 그래서 1세대 어른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의상 앉아는 있잖아요.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그리고 둘이 뭐 연애하는 것 같아. 딱 들으려다가 내 영어 듣더니요, 내 앞에서요, 둘이서 얘기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존심. 반이 나가요. 그 다음 반 나와요. 그러니까 80명에도 4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그게 전도왕이었는데 그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딸이, 우리 지도자가 다 6명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리고 내가 진짜 날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UCLA 다닌 놈인데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영적으로 안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왕인데 왜 안 자랄까. 그래서 이 장로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 영어권에 애한테 물어본 거예요. 걔네들은 솔직히 대답합니다. 칼로 제 가슴을 비수같이 찌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설교냐. 영어를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목사님은 왜 성경에서 안 풀어주고 간증만 하냐? 나는 간증한 적 없어. 영어 안 되니까 간증한 거지. 그 말 들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그때 뭐 뜨거웠을 때니까 성도들이 만약에 학생들이 을 못 받으면 난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주의적이라는 게 성도를 도와주기, 영적으로 도와주기 했지 무슨 체면 차리고 뭐 그런 겁니까? 그건 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하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만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그때 기도가 어땠을까요? 그러냐, 약복강가에 너무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단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난 실패했어요. 세상에 반이 나갔으면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말을, 그게 설교냐고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이거는 뭐 나는 이때까지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뭐 별의별 내가 뭐 이 젊은 애들, 이 애네들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죄정을 왜 하나 난 한국말 해야지 뭐 별의별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영어권 안 해. 그랬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어를 못 알아듣겠다는데 설교냐 그러는데요. 밤에 기도한 거 밤에요. 계속 기도한 건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육성은 아니고요. 그거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섰어요.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네가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교만했다는 거예요. 네가 전도한 것도 내가 다 했는데 네가 사역이 잘 되니까
너는 지금 무슨 생각하든지 잘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능력이 빠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말래요. 그냥 하래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때 저녁에 능력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뭘 보고 알았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은 이제 대학생 리더를 제가 따로 만나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애들 놓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걔네한테 그랬어요. 내가 진짜 실패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그랬다.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더니 애들이 애들이 여기 있는 잘하는 애들 순수하잖아요. 막 기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1년 만에 40명이 150명이 된 거예요. 영어권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재미난 말 하더라고요. 처음에 목사님 영어가 잘 안 들려서 듣지 않았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섰는데 강단에서 불이 튀어나오는 것 같더래.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하더래. 영어는 못 알아듣는데 불이 나오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못 알아듣는 것도 괜찮아요. 능력이 나타나면 얘네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결혼식 할 적에도 이 주례 설교는 저를 안 시키는데요. 대표기도는 저를 시켜요. 왜요? 나는 그때 전도사님의 그 파워를, 강단 튀어나오는 그 파워를 잊지 못해. I never forget it. 근데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That's prayer.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빈스 어렵죠? 기도 한 번 하면 그때 클릭이 만약에 한 번만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을 적에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 고난의 축복이라는 만약에 그렇게 클릭을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저희 딸은 저희가 애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8년 만에 처음 애가 생겼는데 걔가 이제 안에서 이제 유산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난 놈이 지금 요놈이 한나 전도사인데 요놈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 기도해주고 막 우리 세런들이 기도해주고 하는 분들은 난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놈이 병이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때 한 번은 어렸을 때 하도 울어가지고 데려갔더니 뭐 심장이 정상이 아니라고 뭐 얘가 정상으로 자랄 찬스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소리 듣고 막 우리 뭐 주님한테 다 드리고 싶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는 그때는 뭐 저희 구역장 와이프니까 정신이 없어 앉아 있고요. 저는 기도하라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 따지고 싶었어. 하나님 내가 지금 100% 죽기까지 내가 주님의 섬기겠다고 주님 만나서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구역장을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지금 9년 만에 난 애를 이렇게 이런 말을 드려야 합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아니 기도한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막 따졌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When I pray.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허락하냐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 바칠 적에 왜 바치라고 한지 아니? 그때는 그렇게 들려요. 영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꼼짝 못해요. 제가 아침에 기도할 적에 들리는 거는 제 생각일 수 있어요. 그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영음이 들릴 때는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voice of God.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삭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너희 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I test your faith. 그게 비수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올라갈 적에 진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기도했을 적에 그 사건이 그냥 그 문제를 제 딸이 난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건강하더라고요. 그냥 순간에 해결했어요. 천국이 온 거예요. 아니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 순간에 이게 기도의 파워를 축복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 각도를 믿음이 안 생기면 주님한테 맡기지 않는다면 주님의 만약에 확신 안 주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몇 년을 힘들게 사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데 교회 안 나옵니다. 힘든데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여러분 사단한테 완전히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은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축복인데요. 성경에 고난과 여러분 어려움의 상처가 여러분에게 지금 해가 된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내 삶에 그게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모태신앙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불구하고 왜 말씀이 나한테 믿음으로 안 오냐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온다면 세상에 우리를 누가 건드립니까? 상처가 축복이고 실패가 축복이고 고난이 능력이고 몸이 아프면 치유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픔을 통해서 능력을 다 주시고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영의 문이 열리고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로잡히는데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요 말씀하고 기도는 같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너무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기도해가지고 주님하고 깊이 교제해서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너를 감당치 못하니라. You are more than conqueror예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그거는 기도했을 적에 영적인 파워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얼굴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건 기도에서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인데요 가만히 있으면요 이거 너무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세상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 목회를 이제 그만해. 뭐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생각을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딱 보니까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기도로 바꾸면요 그 생각이 저한테 축복이라니까. 야, 그러니까 예수 떠나면 여러분 안 돼요. 기도를 떠나면 여러분 안 돼요. 이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오늘 예배드리고 네 알아요. 저도 경우 여러분 딱 운전할 적에 5년 전에 그 인간 생각이 나고 뭐 핵전쟁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좀 핵전쟁 일어나면 어떨까? 뭐 경기가 많이 파산되면 어떨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 생각을 이겨야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원리를 이해하면요, 여러분 자체가 벌써 성령 안에서 움직이세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와, 세상에 신앙생활이 완전히 카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옛날에 뭐 못나고 뭐 내가 뭐 공부도 못하고 뭐 나이도 들고 뭐 나는 뭐 실패만 하고 뭐 이게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그거를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그 생각을 믿음으로 기도로 바꿔보니까요 약점이 아까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그냥 오버플로잉 돼버리는 거예요. 야, 참 우리 하나님 기도의 축복을 어마어마한 프리빌리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깊이 알잖아요. 주님을 깊이 알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언제 가장 주님을 깊이 알았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예요. 편안할 때 그냥 감사한 거죠. 여러분 능력이 언제 생깁니까? 어려울 때예요. 근데 왜 우리 어려움을 피하세요? 능력이 생기는데요. 이제 준비돼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사실은 개척교회에다가 제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기도할 때 가장 능력일 때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그걸 일부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잖아요.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과 생각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막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당신이 아시겠다는데요. 그리고요 이 기도를 하면요 에너지와 파워를 여러분 손을 못 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술 마시고 저 우울증으로 죽을 제가 기도를 하면 오늘 저녁에 제가 어저께 큰 소리 쳤잖아요. 제가 누구를 고쳐요? 나도 못 고치는데. 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 손이 술 먹던 손이라든가 카드 놀이 거기서 근데 기도했더니요 의사가 못 고친 병이 낫더라고요. 그냥 예배 때 허리 디스크가 그냥 난 거예요. 일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도를 더 하면요, 이걸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스타트할 적에 아무도 이해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그 들으셔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저는 이제 그거는 알아요. 저는 기도 안 하면 목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좋은 소개 해보려는데요, 뭐 듣는 분이 괜찮다 그러는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어네이팅이 없어요. 저 기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한 저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가 크게 임했다, 지금 30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를 위해서. 저 종부기도 팀이요. 제가 여기 와서도 카톡을 다 보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이미 옛날에 충분히 교만했어요. 손 하나 못 들겠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지금부터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냥 예배에 앉자마자 힐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게 깨어 기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 기도하거나 그런 비전과 꿈이 없고 믿음으로 안 사시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주님 사랑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꾸 TV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자꾸 그만 보잖아요. 뭐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 시간에 얼마나 능력과 내 자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저렇게 불쌍한 영혼 살리고 예수 안 믿는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시간을, 제가 옛날에 타운하우스에 있었어요. 그 위에 있는데요, 그 밑에는 미국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도 나오는데요, 그게 5시예요. 항상 에브리데이 5시에 TV를 화면을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들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힘들겠다. 여러분도 아침에 TV를 계속 보신 적이 있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허무하고 뭐. 원래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살아도요 답이 없어요. 미치는 거예요. 저는 멜 깁슨을 좋아해요. 멜 깁슨 아세요? 브레이브하트 때문에 2개를 다 잡아 오스카상 감독상하고 주연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인이었어요. 남자답고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요. 2개 잡았을 적에 그날 저녁에 폭발한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됐더라고요. 왜요? 이 2개 때문에 자기 인생이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보다 제가 보기에는요, 재정이 훨씬 많이 주세요. 뭐 부자는 모르겠어요. 훨씬 영향을 주세요. 훨씬 매력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주님과 기도함으로써요, 그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돈을 많이 가져도요, 이제는 유익하게 쓸 수 있다니까요. 기도해보세요. 꿈을 가지고요. 제가 우리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책이 교과서 있죠. Boys be ambitious in the Lord Jesus Christ예요.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지금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열방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셔서 정말 수많은 영혼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요, 저는 양론에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은퇴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제가 하나님한테 가르쳐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알았다 이놈아. 하나님 모르실까봐 가르쳐드렸어. 내가 뭐 실패도 당하고 고통통하고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40년 훈련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알았다. 이제부터 시작이 하나님, 열방을 주세요. 하나님, 영혼을 주세요. That's my prayer. 여러분은 그 꿈을 가져서 그게 연합돼 보세요. 파장이 움직여 보세요. 우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주님을 많이 알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런 믿음과 영적 성숙은 어려울 때예요. 상처받을 때예요.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건이 물론 하나님이 직접 주지는 않은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관계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이해 안 돼서. 저희 딸이 전도사예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저보다 하나님이 이 딸을 더 사랑하세요. 자기 일생을 드린 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게 그 사람은 만약에 우리한테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 뭔가 하실 거예요. 아픔을 주든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을 적에, 몸이 아플 적에, 재정이 어려울 적에, 사람관계 어려울 적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사단의 공격을 다 막아요. 감사를 보면 하나님의 각도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사실은 원래는요, 성경을 보면요, 우린 좀 쉽게 받아들일 부분은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처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예수처럼 변하는가? 편할 때 안 변해. 편할 땐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진짜 어렵게 했을 적에, 살기 실패했을 적에, 내가 몸이 진짜 암 선고 받았을 적에요, 내가 빈수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하지 말아도 변해요. 그럼 주님이 그때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왜 고난을 그렇게 피해야 돼요? 물론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고쳐달라고요. 아, 그렇죠. 그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훈련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볼 줄 모르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다는 얘기, 그 얼마나 인간을 보기에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나중에 God Providence예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수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쪽에는 내가 고난이에요. 이쪽 산에 올라갈 자는 모레아 산의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끝장이에요. 나는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아들을 죽이는 거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더 말씀 안 하면 꼭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는요, 그 뒤에 이 고난과 아픔과 병적인 실패나 뒤에 목회 실패는 그 뒤에는요, 수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축복의 길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울 적에는요, 반드시 저쪽에는요, 여러분이 편할 때 꿈도 못 꿀 준비하신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미리, 그래서 고난 받을 적에, 상처 받을 적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헌금하라는 거예요. 고난 있을 적에 미리요. 저도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겠어요. 오래 했으니까요. 그때 축복 다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부족하지만 저한테 만약에 어린팅이 나온다면요, 제가 만약에 원한다 되면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떤 데 낭떠러지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는 이 사실이고, 여러분 바람 속의 음성이라는 음성이 있어요. 예, 아주 그 찬양 좋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기가 막혀요. 근데 실제 일어났던 일이래요. 뭐 그냥 들은 거니까요. 크게 목사님이요, 다 끝난 거예요. 다 이제 목회도 끝났어요. 그래서 낭떠러지 섰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요, 하나님 바람 불지 마세요. 불면 난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요. 아, 그러자마자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불어가지고 나는 죽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강호서 딱 잡더니 하나님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가지 못한 것을 가게 할 것이고, 보지 못한 걸 보게 할 것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경험해야 한다는 거. 낭떠러지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게, 낭떠러지 떨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끝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낭떠러지 있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와가지고 여러분처럼 주님이 창세부터 택하신 여러분이 세상에 100만 장 비교 안 된 분을 왜 재정을 어렵게 하셨냐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왜 힘들게 하실게 허락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있게 했냐는 거예요. 왜 교회 문제가 있게 했냐는 거예요. 이 뒤에는 축복으로 여호와 일께서요. 그래서 미리 감사를 이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100%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요, 낭떠러지 위에서 웃는 사람은 크리스천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비드 때문에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문을 닫으면 하죠. 제가 문 닫을 이유가 없어요. 문 닫을 정도로 어려운 게 사실은 능력을 받을 찬스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목회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beginning.
to fly. 더 능력 주세요. 더 메시지 주세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시작이에요, 이제. 저도 시작, 여러분도 시작, 오케이? 같이 시작. 우리 목사님 시작. 이야, 세상에 내가 부족하면 그냥 우울증 걸려서 그냥 술만 마시던 나에게 이제는 고통과 상처가 내 실패가 이제 끝없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열방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능력을 더 주시고, 야,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I'll never forsake you, I'll never leave you, I'll give you power, my child. 야, 그래서 이것도 마칠게요. 야, 더 하고 싶은데. 자, 이제부터 진짜로 들어가야죠, 그죠? 기도를 이제 잘하려면 일단 시간이 우선권 드리셔야 돼요. 아니, 근데 어떤 분은 저녁이 좋대요. 저는 저녁이 좋아요. 저는 개척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새벽 기도입니다. 목사 이란 말이 죄송한데 저는 야행성이에요. 아침이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기도를 안 하면 저는 하루 종일 사다니는 저를 가만히 안 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어요. 네,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무시로 기도해요. 제가 원래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건 대박, 저한테는 대박이에요. 기도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아침에 5시 집에 가잖아요. 왜요?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새벽에도 못 나오는 거예요? 난 못 일어나세요? 제가 아는 집사가 진짜 사람이 괜찮더라고. 아, 제자 만들고 싶어. 그래서 막 얘기를 해서 근데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 김 집사 젊은 친구예요. 새벽기도 나와. 성도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것 같더니 자기는 목사님 다른 건 다 하는데 새벽기도 하면 죽어도 못 일어난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끼리 1박 2일로 어딜 갔어요. 근데 새벽에 예배 드리는데 그 친구만 빠진 거예요. 김 집사 어디 갔어? 했더니 나는 못 일어난 줄 알았어요. 새벽에도 못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 늦게 일어난다고요. 근데 김 집사 낚시하러 갔대. 거기 옆에 이게 뭐 연못이 있어요. 그 나중에 낚시하러 갔다가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김 집사 어떻게 새벽에도 못 일어나 낚시를 해야 돼? 낚시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알아요. 저도 옛날에 골프 쳤으니까 40년 안 쳤는데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근데 새벽에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선권이 아니에요. 자기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주님 사랑한다고 그것도 이쁘게 보시겠죠. 주님 안 속아요. 왜 다 아시니까. 우선 드리세요. 우선 드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도 있잖아요. 두려운 거 어떡하겠어요. 저희 줌으로도 드리고 온라인도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는 시대가 너무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요. 그렇지만 이해는 해요. 예배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일생이 바뀌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체리 오브 파이어에 보면은 그 사람이 실제 이랬던 일이 크리스천 영화 중에서 오스카상 4개 받은 건 그 영화예요. 실제 인물이에요. 스카토랜드 100m인데 3개 기록 깬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로 중국에 가기로 그때 시대 때 헌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일날 안 뛰어요. 3개 기록 깼는데요. 그래서 올림픽으로 이제 가요. 영국에 아브라함 있고 둘이 경쟁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못 이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가는데 파리 올림픽에 갔는데 1800 얼마 올림픽 갔는데요. 그때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주일날 시합 안 하는 거 안다. 근데 너 지금 그 100m 파이널이 너가 지금 주일인데 너 그거 알고 있냐를 적에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배 안에 올림픽 위원장을 찾아가요. I'm not going to run. 안 뛴다. 근데 이 바보야. 세계가 너를 지목하고 있어. 너를 이길 사람은 넌 금메달이야.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메달 위해서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주의를 안 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가 실제 일어나서 이래요. 왕하고 다 불러요. 왜냐면 이 사람이 세계에서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뛰어라 너.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다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뛰어요. 근데 그 2등한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1등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이상했어. 야, 저게 나중에 한번 DVD 보세요, 여러분. 체리 오브 파이어 참 영화 좋아. 애들한테서 또 어린이처럼 기뻐하는 거. 나 같으면 기분 나빴잖아. 저거 내가 당연히 금메달 따는데 어떻게 자기가 금메달 따는 거예요. 애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금메달이 아니에요.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팀의 그 영국 선수가 얘기를 하는 거야. 파이널이 자기가 지금 이미 은메달 땄으니까 파이널 네가 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400m 뛴 적이 없어요. 원래 100m, 400m는 금메달 못 따요. 그러면 주일날 아니래. 그래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세계가 그 신문에 나왔어요. Eric doesn't run on Sunday. 전세 일면 탑으로요. 그 400m 뛰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뛰냐 했더니 100m는 그냥 뛰는 식으로 하고 얘는 안 뛰어봤으니까 나머지 300m는 100m 뛰는 식으로 그냥 뛰었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프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메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I have to run.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순교합니다. 난 그거 보고요. 방망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우선권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조건 내가 달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목적이에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게 너무 많다. 네가 나를 구한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 뭘 원하세요? 내가 너한테 뭘 금하겠냐? I'm your father.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 호텔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방이 있어요. 조금 방이에요. 호텔이에요. 그럼 딱 들어자마자 제 훈련이에요. 제가 기도할 곳을 먼저 찾아요. 전 벌써 찾았어요. 제가 선교지 가요. 그럼 그 방에 기숙사 방에 딱 그 핸드폰이 돌아가면요, 제 본당에 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장소가 있으면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저를 회복시키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만나주셨잖아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도 보면 예배 보면 여러분 자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내가 그 주일날 빠진 거 아세요? 그 자리에 왜 없으니까 내가 딱 보면 알지. 여러분도 그 앉는 자리에 보면 되게 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그 자리예요. 왜요? 이상하게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예요. 나라를 움직일 수 있고요. 내 자녀를 평생 축복주고 있고, 지금 내 자녀가 탈선했는데 내가 기도한다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바꿔줘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인물, 교회를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세우는 부흥의 그 꿈, 나한테 능력 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평생에 부족 없는 최상의 삶을 약속하는 그 꿈들이요. 그 기도의 장소에서 만약 이루어진다면요, 이야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적에 여러분이 어떤 무슨 스케줄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자마자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기도할 적에 선교사들이 뭐 몇백 명 있고 저희 교회도 애까지 뭐 다 있잖아요. 저는 뭐 저희 총회에 또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앉아 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뭐 방언 은사를 받으니까 그건 뭐 축복이에요. 여러분 은사 중에서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는 방언밖에 없어요. 성경 보세요. 요리도 보세요. 다른 은사는 티칭 은사, 뭐 힐링 은사, 믿음 은사는 다 남들 도와주는 거예요. 방언 은사는 자기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한테 유익을 위해서 하시니까. 방언하면 저는 하루 종일 8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말로 기도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우리말로 기도 잘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짜셔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벌써 전도 잘하는 분들은 제가 알아요. 이미 벌써 수첩에 다 써져 있어요.
제가 전도학 말고 제가 전도 잘한 분을 제가 새벽에 때 우연히 옆에서 기도해서 본 적이 있어요. 종이로요. 전도할 대상을. 제가 CP 했을 적에요. 수백 명을 인도했잖아요. 제가 CP 했을 적에 클라이언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와이트보드에다가 그건 제가 주님의 감동 주신 거예요. 하루에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저희 온 집안 가족은 제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저희 친척이 주의정이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I pray. 벽에다가 와이트보드에다가.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이 수첩에 쓰는 것도 참 좋은 훈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걸 쓰는 거예요. 벌써 달라요. 그리고 기도할 적에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려고 그러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럼 영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 성경 보세요. 몇 구절도 그렇고 한 장도 그렇고 두 장 보세요. 그러면 시각이 싹 바뀌어요. 억지로 너무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만 기도는 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만약 기도를 쉬면요, 여러분 이제 사단이 공격해요. 조심하세요. 기도 안 해도 내가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조심하세요. 그러다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이길 수 없어요. 우린 주님을 24시간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정의 시간 기도하고요. 그럼 주님이요, 꿈도 못 꿔라서 이거 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이 보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도 여기 보면은 E.M. 바운드 책을 항상 얘가 여기 올 때도 가지고 와요. 제가 그걸 수십 번 읽어요. 챌린지, 기도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나와요.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은 실패와 배설물로 여기는 자세가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다. 기도하는 입술만이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음을 입는다. 기도, 수없이 많은 기도의 대가는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다. 끊임없이 기도 없이는 기름 부음이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인내하는 기도가 없으면 기름 부음이 오지 않는다. 기름 부음이 없는 설교는 저 자신이에요. 모든 것을 딱딱하게 하고 건조하고 죽게 만든다. 마지막 이거 보세요.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에요. God anointed the church. God opened the gate of heaven이에요. 여러분에게요.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도에 해서 어노인팅이 그의 나라와 영광을 구했을 적에 오늘 저녁은 그냥 저는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일단 오늘 저녁은 foretaste. 그리고 기도하셔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이, 관계가, 능력이, 신앙생활이, 평생의 축복이 나올 줄 믿습니다.